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주의 종이라는 부르심에 감사해서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행복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사모님들이죠.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도로 품고 섬겨주고 계시는데요. 둥지에 있는 새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어미새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행전은 그런 사모님들을 모시고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간증을 듣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눈물 그리고 감동을 선사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모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이셨는데요. 사모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가꾸며 함께 성장해 가고 있는 사모님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요. 사모님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사모다움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종.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사모들. 그런 사모들을 위로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설립한 사모다움 선교회. 같은 사모라는 이름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 터미널 선교회에서 전도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시작한 사모전도 아카데미는 사모로서의 의식을 더욱 깨우며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가꾸는 다음대학으로 발전하였고, 다음대학은 사모들의 성장과 쉼을 선사하며 사역의 지경을 점점 확장해가고 있다. 사모다움대학에 사모님들이 오게 되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로받습니다. 그래서 사모다움대학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행복해져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멋진 사모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1년에 하루, 사모의 날을 정해서 빚도 이름도 없이 교회를 섬겨온 사모들을 위로하는 천국잔치를 열고 있다.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모의 사명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다. 사모다움 선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사모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서로 섬기며 지체의 정을 나누고 있다. 사모들의 영적인 사랑의 공동체, 사모다움 선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됩니다. 사모다움 선교회 대표이신 하귀선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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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들의 열화와 같은 박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모님, 사모다움 선교회 아름다운 네. 공동체로 알고 있는데요. 사모다움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벌써 네. 목적이 담겨 있지 않은가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예. 사모다움 선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름만 들어도 사모답다, 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단어인데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말처럼 저는 사모님들이 머물다 간 자리가 그것이 세상 안이든 교회 속이든 예수님이 머물다 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사모다움 성회라고 만들었죠. 사실 저희 같은 평신도들이 보기에는 교회에 가면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목사님보다 사실 사모님이 아닐까 그렇죠. 싶을 정도로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미 주의 종으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사모다움 선교에서는 더 힘내시라고 교육을 또 엄청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람이 늙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배우는 거거든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교육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우리 사모님들이 프로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영적 멤버십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우리 다음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강화 사모쉼터에서 1년에 6개월 과정으로 저희들이 숙박하면서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모님도 교육도 하시는데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사모다움 선교회는 그 사모 헌장이라는 게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네네. 사모는 기도로 부름받은 영적인 사명자다. 야, 듣기만 해도 벌써 기도하는 분들이라는 느낌이 오고요. 또 하나를 설명해드리면 사모는
목회자와 같은 무게로 목회에 대한 영적 부담과 열정을 갖는다. 와. 저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있어요. 네. 사모는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서며 그 일을 힘쓴다. 또 사모는 부르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순종하며 가는 행복한 사명자다. 네, 아멘. 행복한 사명자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모님들 정말 행복하시죠? 네. 그래요. 사모님 표정이 정말 온화해 네.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사모 현장은 우리나라의 국민 교육 현장이 있는 것처럼 네. 사모다움에만 있는 사모님들만을 위한 현장인데요. 네. 저는 사모 현장은 우리 사모님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 답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신분을 알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모다움 헌장을 통해서 우리 사모님들이 자신의 신분을 내가 거룩한 신부다 그 신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모 헌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모다운 선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 걸로 들었는데 매년 또 특별히 사모의 날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두 분은 3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사모님들이 모여서 뭘 하실 것 같은데. 3월 5일이 사모의 날이에요. 3오. 예, 아직 3오. 그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국경일은 아닌데 아니지만, 예, 곧 그렇게 될 줄 알고 근데 그날은 우리 사모님들만이 모여서 같은 이름을 사모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모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또 살아온 삶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인데요. 사람의 위로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지만 그날은 우리 주님이 칭찬을 받는 특별한 날이라 생각하고요. 그 프로그램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특별히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장안 사모상을 저희들이 수여를 하는데요. 모든 사모님들이 다 장안 사모상을 받기에 마땅하지만 특별히 기감이 되는 분들 저희들이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그분들에게 또 위로해주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참 사모의 날이라는 게 참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모님들 특별히 사모담의 선교회에 함께 하시는 사모님들은 행복한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행복한 사명자이신 사모님들 중에서 세 분께서 오늘 간증을 들려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사모다움 선교회 사모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큰딸의 장애로 힘든 삶을 살다가 스스로 교회에 나가며 눈물로 회개하고 남편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으며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최연희 사모입니다. 저는 일남 5녀 중 6번째 막내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저는 자랐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자녀를 이제 딸을 하나 낳았어요. 처음에 공주를 선물로 받았는데 근데 6살이 되어도 이 아이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자폐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매일매일 술을 먹고 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시아버지, 남편, 시어머니 이렇게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아이까지 장애를 이렇게 받아서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너무 살기 싫다. 저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면제를 모아서 제가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아이를 한번 안아보고 죽겠다라고 아이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데 저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잘 죽던데 왜 저는 죽을 수도 없는 거나 하면서 아이를 놓고 이제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제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내가 죽을 수가 있겠나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세상의 의학으로는 할 수 없어도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썼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아이를 고쳐주세요.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수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왜 저에게 이런 장애를 주신 아이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는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했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딸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막 원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너의 그것이 교만이란다. 이런 우렁찬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 잘못 살은 것이 있다면 정말로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면서 울고 또 울고 콧물 눈물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내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교회를 가도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고 그저 눈물밖에 저는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이를 하나님, 제 아이를 고쳐주세요. 제 아이가 병원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한 달이면 20일을 병원에서 사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말문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서 우리 아이가 말문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하면서 저는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저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는 영혼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늘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시아버지한테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너하고는 살기 싫으니까 너 예수 믿는 거 너 나가. 우리 집에서 삶은 너하고 살 수 없다라고 우리 시아버님은 술만 드시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피하고 또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그런 시아버지가 밉지 않고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시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이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시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접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저희 부부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저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남편이 신학을 하지 않으면 너와 너 자녀의 생명을 걷어가겠다라는 저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3일 후에 똑같은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니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당신이 신학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빛나의 생명을 거둬간다는데 당신 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딸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 가방을 챙겨갖고 옷을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셔서 당신이 가서 일주일 만에 금식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주의 종의 길을 갔습니다. 신학을 하고 마지막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선교하는 비전이 목사님이 비전을 품고
많은 선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도 순천에 위치한 순천 열매교회를 섬기시는 최연희 사모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울보 집사님이셨다가 이제 기쁨의 사모님으로 지금 작은 교회지만 기쁨으로 섬기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 길을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계신 사모님들하고 같이 서로 힘을 얻어가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또 힘이 되시는 사모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순천 주안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행심 사모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사모님, 제가 듣기로는 우리 사모님하고 가장 오래도록 가까이 또 힘이 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증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다시 간증을 들으면서 옛적에 같이 울며 기도원으로 또 세미나로 저 빛나를 데리고 같이 다니면서 울며 기도했던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또 많이 뭉클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모님과 목사님의 그 목회 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셨을 것 같거든요. 네, 살아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확실히 저희들도 경험하고요. 네. 우리 사모님 두 네 분을 보면서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또 김행심 사모님 말씀을 나눠보니까 두 분이 얼마나 이렇게 끈끈하신지 느껴지고요. 성함이 보통 성함이 아니신 것 같아요. 행심. 제가 볼 때는 행복한 마음을 심어주는 사모님이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마음 많이 심어주시고 두 분 함께 은혜 가운데 사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이 되는 찬양이 있으시다면 어떤 찬양이 있으실까요? 사명자의 고백입니다. 그 찬양이 왜 힘이 되세요? 그 찬양을 제가 교회가 힘들고 제가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또 가끔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사모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사모가 되었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잔잔하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주셔요. 그러시군요. 이 사명자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두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그 어디든 가리라. 고난과 역경이 몰아쳐온다 해도 주를 위해서라면 그 어디든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리. 이 생명 다하도록 십자가 지고서 나 어디든 가리라. 주를 따라가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사명 위에 살리라. 주신 사명 위에 살리라. 두 번째 주인공은 모태신앙으로 믿지 않는 남편과 사업을 하며 방황했지만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뒤늦게 남편과 함께 소명을 받은 찬양 사역자 김숙경 사모입니다. 저는 평신도 사역으로 열심히 남편과 함께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을 늦게 소명하여 주셔서 이제 개척한 지 6년째 되어가는 달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은 환경은 어려웠지만 항상 기도소리, 찬송소리, 또 섬김의 모습 속에서 정말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의 덕을 잘 쌓는 그런 가정이라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사모가 된다고 기도했었고 또 중고등부 시절 때는 또 계속 하나님 앞에 사모가 된다고 또 서원을 했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다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 남자를 만났는데 친구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남자는 지금 저희 남편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그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남자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내 주먹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 거리를 지나가면 후배들이 다 저희 남편을 향하여서 90도로 절을 했어요. 형님 어디 가십니까? 형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 남자를 더 사랑하게 됐던 것은 정말 제가 사랑했던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51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희 가정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저희 가정을 도와주고 지켜줄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사람과 더욱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사는 동안 정말 그 남자가 저희 모든 것을 채워줄 것 같고 행복을 줄 것만 같았는데 살면서 그 남자의 와일드한 성격이 너무 무서웠고 급한 성격이 무서워서 정말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제 마음이 힘이 들었어요. 이제 결혼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이 저에게 행복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고 교회도 가지 못했고 굉장히 제 마음이 짓눌려지기 시작했어요. 항상 마음이 불편했고 불안했고 남편이 미워졌고 이런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생활이 계속 지나가고 있을 때 제가 주일날 그래도 남편 허락을 받아서 한번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 안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잃었던 성령을 회복하게 하시고 제 안에 다시 한번 방언도 주시고 그렇게 기쁨을 다시 주셨을 때 제가 21일 작정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남편의 영혼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영혼을 만져주셨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남편, 정말 제 의만 강하고 제 주먹만 자랑했던 그 남편이 21일 그 작정 기도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 남편은 주일을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면서 계속 교회를 다녔었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저희 가정에는 더 고난이 심하게 왔었습니다. 그래도 주일은 항상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래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마음 안에는 언젠가는 우리 남편이 신학을 해서 목회자의 길을 갈 거라는 그 기대가 항상 저버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었어요.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남편이 삶이 풀려지지 않고 어려움에 막 처하고 있으니까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금식을 자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소변도 보게 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연단은 계속되어 갔더라고요. 그래서 연단을 겪는 그 과정 속에서 남편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슨 뜻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남편이 결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어차피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이 기도원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9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을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단다. 너의 열심과 너의 헌신과 너의 모든 인내를 안단다. 이제 너는 나의 양을 치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을 소명하였을 때 저희 남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다고 합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불소정했던 거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목을 달라 하면 내 목을 자르겠습니다. 내 팔을 달라 하면 내 팔을 자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신학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그 과정에 한 번의 경매를 저희가 당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경매의 위기가 왔었을 때 그래도 우리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니라. 이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 어려움과 경매의 위기를 다 넘길 수가 있었어요. 지금 청장년 160명 정도, 그다음 주일학교가 별도로 5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흥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세상에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같이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한번 웃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라도 정읍에 위치한 소명교회를 섬기시는 김숙경 사모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사모님, 사실 저희가 간증을 들으면서 제일 궁금한 한 분이 있습니다. 남편분. 형님 하셨던 이 남편분 정말 궁금한데, 형님 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그냥 너무 멋있게 보이셔가지고 그야말로 콩깍지가 씌우셨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목회를 하고 나니까 이제 형님 하시다가 주님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네, 바뀌었으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콩깍지가 아니라 거룩한 콩깍지, 거콩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데, 참 이거 은혜잖아요, 은혜. 그렇죠? 네, 참 이럴 때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도 멋있으세요? 네, 지금은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 오, 그다음에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님. 그런 말씀, 네. 삶의 연단을 많이 겪어보니까 뼛속에서 우러나는 그 설교 말씀이 정말 은혜스러워요. 제가 사역을 갔다 와서도 남편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오. 녹음을 해놓고 항상 듣고 있거든요. 세상의 말씀이 홍수시대지만 저는 네. 저희 남편의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와일드한 성격이 강한 리더십으로 네. 긍정적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신 거네요. 아직도 거룩한 콩깍지가 있으시고 참 너무 아직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딱 보니까. 좋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또 우리 사모님 친척 중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름만 대면 아는 개그맨 박명수 씨. 오, 박명수 씨가 친척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교회에 원래 지금 신자는 아니신데 교회 마음문이 많이 열렸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명수 동생이 동생이세요? 네네. 오. 네, 친이모 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모 프로그램에 연예대상 탈 때 네. 굉장히 기분이 업이 됐을 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명수 동생 너무 잘 돼서 좋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누나가 기도해줘서 내가 이렇게 잘 되는가 보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단다. 이런 거룩한 부담을 항상 제가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선물한 게 있어요. 네. 예, 제가 찬양할 때 쓰는 마이크를 명수가 선물해줬어요. 그 마이크 들고 찬양하시라고. 네. 야. 정말 이 가정이 좀 남다르신 게, 우리 사모님 또한 말씀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셨지만 앨범을 이미 내신 찬양 사역자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앨범을 2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가운데 여러분들 꼭 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가운데 우리 사모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면 함께 좀 나눠주시죠. 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곡으로 같이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찬양 은혜가 되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정말 주님이 함께라면 못 이길 것이 없고 못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정말 주님 손잡고 이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고 힘내시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사모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인공은 원인 모를 병을 치유받으며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남편을 만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산골에 있는 교회에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최미숙 사모입니다. 시골 부안에서 3남 5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나 평범한 가정에서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던 저는 19살 되던 해 서울의 큰언니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언니 사는 그 마을에는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종소리에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고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집 아주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가면은 들어갈 때부터 마치고 나올 때까지 회개의 눈물인지 감사의 눈물인지 웬 놈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었고 그 예배는 저를 위해서 예배든 예배처럼 저는 하나님이 좋았고 주일날을 기다리고 예배드리는 일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에 통증이 있으면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도 원인이 없답니다. 치료가 안 됐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저는 보따리를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울면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몸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이 큰 하나님의 은혜, 그 고통에서 벗어난 은혜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그곳에서 남편 목사님을 만나 결혼을 했지요. 결혼하고 부교육자로 서울에서 사역할 때 시골 무주의 산골 마을에 후임자 없이 교회가 비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려간 그곳은 돼지 우리를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아주 허술하고 낡은 곳이었습니다. 오랜 동안 그 교회를 비워놨기에 산 밑에 낙엽이 쌓이고 음산하기까지 하고 지형이 높아서 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우리 목사님은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곳이야.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기쁨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올라오면서 서울에 다시 올라오면서 우리 내려오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금방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선뜻 내려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목사님 앞에 그랬습니다. 우리 올라가서 3일간 금식하고 결정하자고 덧붙여서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졸업식장에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고 해놓고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몸 좀 쓰시겠다는데 골라서 갈 거냐고. 거기에 우리 목사님께서 3일째 금식을 마치면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른 뒤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옆집에 있는 무당 할머니를 전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를 했고 옆집에는 48년간 무당을 한 할머니가 홀로 살고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요 얼마나 이게 발달이 됐는지 머리가 할아버지 제삿날만 되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오후 2, 3시만 되면 이고 옵니다. 제사 지내기 전에 만든 음식이니까 목사님 드시라고. 그러면은 이제 붙잡고 기도를 해드리려면 할머니가 절대 기도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주면 내가 금방 죽을 것 같다고 나 조금 더 살게 기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전도는 끊임없이 했지만은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보건진료소를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무당 할머니가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가 아프시냐고 이렇게 여쭙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한다면 깜짝 놀래고 못하겠다는 할머니가 그다음에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당 할머니가 체구가 조그만하십니다. 제가 두 팔로 꼭 껴안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마치고 할머니에게 그랬어요. 할머니 이제 무당 그만하시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근데 할머니께서 그래요 교회 갈게요 이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오후에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과 함께 무당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 우상 단지가 가득한데 그걸 다 마당으로 끄집어 내왔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다 태웠습니다. 태웠더니 마을 사람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무당 할머니가 죽을 때가 돼서 머리가 헷가닥 돌았다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핍박하고 할머니를 막 비웃고 비난댔지만 할머니는 점치러 온 사람들에게 교회 가라고 전도하시고 주일날이면 한복을 꼭 차려입고 꼬깃꼬깃한 돈을 펴서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랬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어려운 생활에 헌금 조금씩 하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할머니 말씀이 그동안 못한 거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헌금도 드리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집사님이 되고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던 분이 목사님을 모시고 추도 예배를 드리고 그런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는 뭐냐면은 또 제가 카세트를 24시간 나오는 카세트를 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찬송가를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틀어놓는지 할머니 집이 길가인데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들게 크게 틀어놓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찬송가를 다 외울 정도로 24시간 돌아가게 그렇게 찬송가를 듣고 좋아하신 그 할머니 눈에 지금도 선합니다. 그 할머니는 오직 하나님만을 10년간 잘 섬기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저는 시골 목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어른들을 섬기고 지옥갈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맡겨준 사역이기에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을 감당한 지가 27년째입니다. 올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또 저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가 또 그 뒤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전라도 무주에 위치한 가당교회 최미숙 사모님의 간증 잘 들었습니다. 사모님, 가당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 승리의 V자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돼지우리를 개조한 교회터를 보고 많이 고민하셨는데 돌아보니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의 길을 인도하셨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오고 싶지 않았는데 저까지 그랬으면 거기 안 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환경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려가자고 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 3일째 금식하는 날 손들고 내려왔습니다. 정말 사모님이 안 계셨다면 오히려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정말 더 정말 히어로이신 것 같으세요. 네, 참 가당교회가 그 무주에 위치한 작은 산골 마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 목사님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까지 고민을 하셨는데 지금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도 지금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이제 우리가 한 7년 남았거든요. 은퇴할 때까지 완주하려 합니다. 끝까지 잘 감당하려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우리 어른들이요 할머니들이 제가 막 부지런히 다니면 그럽니다. 사모님 발에는 바퀴가 달렸나 봐. 늘 밟히 다니니까 그러시면서 다들 좋아하십니다. 참 우리 사모님 녹화 들어가기 전에는 떨린다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것에서 굉장히 담대함, 그 여장부 같은 포스가 느껴집니다. 지금도 다리 떨리는 거 안 보여요. 아닙니다. 정말 바퀴가 달린 것 같은 이런 부지런한 몸으로 앞으로 또 목사님과 사모님 사역의 길에 하나님께서 늘 승리의 V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해 주신 최미숙 사모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모다움 선교회 사모님들의 간증을 나눴는데요. 역시 사모님들의 간증이어서 그런지 깊이도 있고 막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뭐 열정도 느껴지고 그런 아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또 하기선 사모님 같은 사모님으로서 간증 들으시면서 연신 눈물도 훔치시고 누구보다 공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정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 상처가 없는 새가 없고 걸어다니는 사람들마다 사연 없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살아오신 분들인데 표정이 너무 평안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고 우리 사모님들의 이런 행복과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모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 외로움이 참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사모다움 선교회 우리 사모님들은 행복한 사명자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행복한 사명자로 그 사모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모님들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요.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음 주에도 계속 우리 사모다움 선교회와 간증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짧은 영상을 통해서 다음 주에 어떤 은혜가 또 감동이 이어질지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멘. 제가 늘 고백하지만 우리 사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모라니 높은 줄 알았는데 여왕인지 알고 보니 한없이 낮은 자리 여왕은 횃불. 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도 써주세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좋고 용서받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